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서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더라면 40장서부터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전반부에서는 위로의 소식을 세 음성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용사이자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관, 즉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드러난 하나님을 인간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선지자들에게 대언 또는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강대국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견주기 시작했고, 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채 이방 민족의 우상으로 갈아탔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한적인 광야의 하나님으로만 믿었다 보니 이들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로 그들의 신앙 라인을 바꿔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늠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들의 이익인 도구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자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신 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또는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 본인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기적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무리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것을 통해 경험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정체성관을 세 가지로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무지함을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의 무지함을 지적합니다. 우선 12절서부터 14절에 보시면 누가 무엇을 해봤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인간의 무지함을 지적합니다. 12절에서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재 봤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재어 봤느냐, 땅 위의 산들과 언덕들의 무게를 달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지도해 봤느냐,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쳐 봤느냐, 누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의논해 봤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조물의 길이와 무게도 못 재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크기와 무게를 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은 그들이 그 당시 하나님과 이방 강대국과 비교하는 것을 아시고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말하며 모든 열방을 하나로 묶어놔도 하나님에게는 그 열방은 단지 먼지와 같고 빈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17절에 결론을 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아님을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12절서부터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을 지적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측량이 가능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 인간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이 멈추면 가치 또한 멈추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적은 18절서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감히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고 우상들을 선택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지적합니다. 우선 18절서부터 20절에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그들이 선택한 우상들은 결국 사람들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고 사람의 손이 사람의 도움이 닿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그 우상은 장인들이 금이나 은을 두들겨 만드는 것이고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금과 은이 없어 좋은 나무를 선택하여 장인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고 그 우상이 땅에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왠지 20절에 가난한 자들이 만든 나무 우상은 우리나라 나무 정승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들이 우상시하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자임을 드러내십니다. 21절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라의 왕이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메뚜기 같고, 23절에서는 권세자들을 귀인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헛되게 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겨우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며 세상의 권력자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박히고자 하지만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와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8절과 26절은 우리가 선택한 우상들의 헛됨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강대국의 우상들을 그들의 신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대학에 맡깁니다. 내 삶도 대학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좋은 직장, 물질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입김을 불면 날아갈 먼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통해 인간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AI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공포에 떨며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27절서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과 다시 회복돼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과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그들 신들 앞에, 바벨론의 우상 앞에 하나님이 졌다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의 우상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침략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지혜가 제한되어 있지도 않음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29절서부터 31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픈 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관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에 강해 보이는 강대국들과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욕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많이 지쳐 있으신가요? 답이 안 보이시나요? 혹시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각자가 믿는 우상의 삶을 쫓았기 때문은 아닌지요? 혹시 물질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집을 장만하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거기에 올인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나의 우상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고상한 지식을 비교하며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높은 신분을 유지해주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을 내고 싶으신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우상을 깨닫고 버릴 때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물질에서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세상 권력에서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힘내게 하는 것이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속박하는 우상을 발견하시고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그 지식을 붙드심으로 복음을 붙드심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